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만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만을 이기는 능력. 저 여러분이 본문을 함께 읽을게요. 두 절이니까 이번엔 자매님 먼저, 그 다음에 형제님 마지막에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의 마음 받들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10월 24일이면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지난주 중에 맞죠? 미국 50개 주 가운데 41개 주 정부가 거의 80% 넘는 그 주 정부가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메타가 이익을 위해서 첨단 기술로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끌어들여 함정에 빠뜨렸고 은폐된 방식으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의 법무장관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기록적인 수준의 열악한 정신 건강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는 메타가 아이들을 플랫폼에 중독시키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조작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체라 좀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중독되고 자존감이 높아져요, 떨어져요? 떨어지게 하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설계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2년 전에는 페이스북의 전 고위 임원이 페이스북이 어린 아이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두 글자가 떠올랐어요. 늘 성경 우리 본문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어떤 뉴스를 볼 때도 그 말씀과 관련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자랑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자랑. 어린이, 청소년, 성인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이 SNS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맛있는 음식 나오면 꼭 뭘 해요? 사진을 딱 찍어서 이제 올리고, 또 예쁜 옷 사서 입고 또 찍어서 올리고, 명품 가방 찍어서 올리고, 여행 가면 또 찍어서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행지 보면 꼭 인스타 명소라는 곳가 꼭 있어요. 거기는 뭘 꼭 뭐 하는데요? 사진 쪽 찍는데. 심지어 자기 몸까지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의 동기에 이 자기 자랑이 없다고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분야가 다르지만요, 선행을 하고 찍어서 올리고, 구제를 하고 해서 찍어서 올리고, 종교적 행위를 하고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뭐 이걸 이렇게 했다, 그것도 막 찍어서 올리고, 이것도 사실은 분야만 다를 뿐이지 그 행위의 동기에 자기 자랑이 없어요? 있어요? 네,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절제와 배려가 있는 자기 자랑은 괜찮습니다. 이게 약간 감초 같은 것, 그런 것들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하는 것들은 좋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중독성과 경쟁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랑에는 이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 글이나 사진에 100개의 좋아요 뭔지 아시죠? 하트 받아본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정도로 만족합니까? 다음에는 더 받아봐야지, 200개 받아봐야지. 그래서 좋아요 수를 더 늘리고 싶어서 이제 더 노력하는 거예요.
행위나 줄어들면 불만족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좋아요를 더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또 어플을 쓰고 사실을 과장하거나 심지어 조작합니다. 자기 자랑에는 경쟁성도 있죠. 내 글이 좋아요 100개를 받으면 많이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친구 글이 좋아요를 1000개를 받으면 그 순간 내 마음이 불쾌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SNS에 글을 올리는 목표가 친구보다 좋아요를 더 많이 받아야지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무리한 소비를 하게 되고요. 뭘 해도 감사하게 누리기보다는 어떻게 포장해서 SNS에 올려야 친구보다 더 많은 좋아요를 받을까, 더 많은 조회수를 받을까 하는 그런 일에 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독성과 경쟁성이 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상태를 더 악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더 위험한 곳, 더 아찔한 곳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다가 추락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리한 소비를 해서 큰 빚을 집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려서 자기 학대를 합니다. 이런 일을 예상하고 또 그런 보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할 뿐만 아니라 부추기고 심화시켜서 그로 인해서 광고 수익을 얻는 이 플랫폼 회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본성에 있는 것이죠. 자기 자랑이라는 독초에는 인간 본성에 깊이 자리 잡은 교만이라는 뿌리가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뿌리를 캐내어 버리지 않으면 자기 자랑의 중독성과 경쟁성이 다른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을 불행의 덫에 걸리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인간의 본성에서 교만을 캐내버릴 수 있을까요? 오직 복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이 지독한 자아 집착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은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은 분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예수님께 더 심취하여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심취와 몰입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심취하고 몰입할수록 자아 집착에서 벗어나고 교만이 사라지고 자기 자랑의 중독성과 경쟁성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자유와 안식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오늘 자랑과 교만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교만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27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네. 우리가 이 자랑이 교만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제가 가로 안에 넣었지만 그냥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자랑의 뿌리가 뭐다? 교만이다. 이 구절에서 자랑은 표현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 직역하면 본문을 직역하면 있을 수가 없단 말은 excluded, 배제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이 배제되었다, 캐버렸다. 그것은 그 뿌리인 교만부터 뽑혀졌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배제됐습니까? 자, 27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행위의 법은 뭘 의미해요? 율법을 의미하고요. 믿음의 법은 뭘 의미해요? 복음을 의미합니다. 행위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쳐보세요. 잘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의 마음에 자랑이 없겠어요? 있겠어요?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이 시점에서 교만을 다루고
그 교만이 복음으로 배제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죄책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죄책이라는 말은 죄의 책임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죄성에서 이길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정에서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성 중에 죄성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칠죄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칠죄종. 죄의 어떤 죄면서도 스스로가 죄의 원인이 되는 Seven Deadly Sins. 이제 카톨릭과 종교회에서 약간 노이즈가 있습니다. 부르는 그 자체가 이 죄들이 7개죠. 7개의 대죄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 7개의 죄가 그 자체가 죄면서도 동시에 다른 자범죄, 다른 어떤 고의 범죄들의 원인이 되고 근원이 되는 죄들이에요. 그러니까 죄면서 죄성이에요.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색욕, 탐욕, 나태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예요? 네, 교만입니다. 따라서 교만을 배제할 수 없으면 죄성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인 복음에 이 교만을 배제하는 능력이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로마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문맥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살펴본 바 지난주까지 3장 26절까지 설명한 복음의 핵심을 가장 압축하면 이겁니다. 죄인이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정확히 설명한 후에 사도 바울이 3장의 남은 부분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의 3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사실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복음은 교만을 배제한다. 27절 28절에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29절에 30절까지 복음은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다. 세 번째 31절에서 복음과 율법이 서로 막 배척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사실 복음이 율법을 뭐한다? 굳게 세운다. 이것을 이제 이후로 설명할 거예요. 예증하고 입증하고 설명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첫 번째로 설명했을까요? 이 셋 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잖아요. 왜 교만을 배제하는 복음의 능력을 첫 번째로 설명했을까요? 왜냐하면 교만은 방금 전에 말했듯이 여러 죄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죄의 시작이고 뿌리이며 극치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적대한 최초의 인격체가 누굽니까? 아담입니까? 사탄입니까? 자, 항상 답은 두 번째라겠죠? 자, 아담이에요? 사탄이에요? 사탄도 인격체예요. 물건 아닙니다. 자, 이 사탄의 발명품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교만입니다. 사탄은 교만을 발명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로 지음받은 사탄이 교만하여 하나님과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비교하고 맞먹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타락하게 된 것인데, 자, 그 부분을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탄 원래 뭐하는 직책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근데 사탄이 어떤 마음을 먹었어요? 교만한 마음을 먹고 이제 내가 하나님과 뭐하리라? 같아져. 동등해지리라. 동등해지리라. 자, 하지만 그렇게 됐어요? 망했어요? 망했죠. 추락했죠. 사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을 딱 보고는 그대로 둘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좀 망하는 친구들 보면 좀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만
망할 순 없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이렇게 바다에 빠뜨리면 나만 빠뜨릴 사람 없다면서 다 빠뜨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탄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또 이제 망하게 하려고 뭘 해요? 자신의 발명품인 교만으로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자, 그 장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심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아까도 보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거짓말하는 것이죠. 속이는 것이죠. 교만함을 마음을 부추기는 것이죠. 하와는 사탄의 교만함에 물들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권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친구들과 사귈 때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면 되죠. 함께할 수 있으면 되죠. 우리가 꼭 같아야 돼요. 우리가 꼭 서로 수입이 같아야 돼요. 우리가 꼭 어떤 인기가 똑같아야 돼요. 우리가 꼭 좋아요를 똑같이 받아야 돼요. 네.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더 잘하는 부분이 있고 친구가 더 잘하는 부분이 있고 서로 다른 거죠. 틀린 게 아니라. 그죠? 그러면 함께 할 수 있으면 되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해야 되는데 감히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근데 하와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아담도 하와와 함께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을 어겨서 타락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 죄의 열매는 그들만의 것이 아니었죠. 인류를 대표한 아담의 교만함으로 인해 인류 전체가 죄와 저주와 죽음의 열매를 먹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죄하면 두 가지 대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죠.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벌 받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뿐만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 하셨어요? 여러분, 애들한테 왜 이렇게 사탕 많이 먹지 말라고 합니까? 네? 애가 달콤함 느껴서 참 그러면 참 뭐랄까 너무 부러워서 얘만 달콤하게.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가 썩잖아요. 건강이 안 좋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벌 받아서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죄를 지으면 죄 자체가 우리를 해롭게 하죠. 여러분, 마약을 투여받으면 마약 사범이 돼서 벌을 받지만 마약 자체가 우리를 좋게 해요, 나쁘게 해요? 나쁘게 하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법을 이제 세운 거잖아요. 이 두 가지 고통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대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심판 외에도 그 자체가 우리를 파괴하는데 우리가 불륜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뭘 파괴해요? 가정을 파괴하게 돼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용을 무너뜨리죠. 이런 식으로 교만죄가 주는 고통과 피해는 그 어떤 죄보다 광범위하고 심각합니다. 교만은요, 모든 관계를 망가뜨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거의 예외 없이 망가뜨립니다. 우리가 좀 연약한 사람과는 함께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교만한 사람과 우리 교만한 사람들을 막 묶어서 하루 종일 같이 지내야 되는 패키지 여행이 있어요. 그 교만한 사람과 진짜 하루 세끼 밥 먹고 잠까지 같이 자야 되는 하와이 여행 패키지랑 참 겸손하고 착한 사람들과 가는 제주도 패키지랑. 전수기 선생님 어디 가시겠어요? 제주도 가죠. 하와이를 가도요, 교만한 사람과 밥 먹고 막 하면 이게 거기가 그냥 지옥이에요, 지옥. 게다가 교만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망가뜨려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 다른 사람과 관계, 자기 자신의 관계도 자신과의 관계도 망가뜨려요.
교만은 늘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하기 때문이죠. 좋아요 수를 비교하고 외모를 비교하고 점수를 비교하고 인기를 비교하고 서유를 비교하죠. 그 결과 자기 자신이 더 못하다고 여겨지면 비참해지고 막 우울해지고, 반대로 자기 자신이 더 낫다고 더 높다고 생각되면 잠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헛된 도파민의 덫이죠. 왜요? 잠깐 기분이 좋지만 또 뭐예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또 보고 나는 왜 저렇게 못했지 하면서 또 비교하고 또 비참한 기분을 자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늘 자기를 채찍질하고 학대하는 것이죠. 가장 심각한 것은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 것처럼 교만은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한 은혜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시편과 잠언에 이런 말씀들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차원의 고통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진노. 그래, 죄를 지으면 죄 자체가 주는 고통이 있지만 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진노가 교만에 대해서는 더 맹렬하게 타오릅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멀찍이 서 있어라. 우리는 거룩하니 너희가 우리에게 닿아서는 안 된다. 가까이 오지 마라 하고 말하는 백성이다. 이런 자들을 내가 참지 못한다. 그들을 향한 나의 분노는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른다. 예, 여러분 교만이라는 단어 없지만 지금 교만이 안 보여요? 보여요? 야, 나 거룩하니까 너 떨어져. 여러분 교만 중에 제일 무서운 교만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경제적 교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부자다, 너는 거지다, 막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뭐 어떤 이 사회적 어떤 또 학문적 교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똑똑하다, 나는 지식이 많다, 너는 무지렁뱅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치적 교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높다, 내가 권력 있다, 너희들은 그냥 내 종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무서운 교만은 뭐예요? 종교적 교만이에요. 종교적 교만이 무서운 것은 나만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은 배제하고 나를 인정했다고 하는 그런 이 교만,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배제시키는 그런 무서운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나의 분노는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이 우리가 교만의 대가 고통을 살펴봤는데요. 더 나아가서 교만은 이런 무서운 특성이 있어요. 족쇄 같아요. 여러분, 인간을 죄의 시소에 결박하는 족쇄입니다. 여러분 시소 아세요?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은 올라가죠. 또 반대쪽이 내려가면 이쪽은 올라가죠. 동시에 올라가는 시소 있어요? 동시에 내려가는 시소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5글자가 되죠? 고장난 시소죠. 네. 그러지 않아요. 시소는 항상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쪽 올라가요. 인간의 죄를 시소로 한번 형상화해 보십시오. 이 시소의 한쪽에는 율법을 어긴 죄가 있습니다. 율법을 어긴 죄가 올라갔어요. 다른 한쪽에는 이제 이 율법을 어긴 죄가 있고 교만이 있어요. 이렇게 평평하다고 보세요. 자, 사람이 율법을 좀 지키면 이제 이 죄가, 율법을 어기는 죄는 좀 내려가죠. 율법을 지켰으니까 율법 어긴 죄가 내려가겠죠. 근데 이쪽이 같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른 쪽이 올라오죠. 뭐가 올라와요? 교만이 올라와요. 바리새인이 했던 거죠. 난 이것도 했고 난 이것도 했고 난 이것도 했다, 난 저 세리와 같지 않다 하면 교만이 올라와요. 반대로 율법을 많이 어기면 교만한 마음은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면서도 그 율법을 어긴 것 자체가 죄가 엄청나게 쌓인 거죠. 그래서 이 죄의 치소에 결박된 인간은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죄의 총량은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좀 이렇게 순종하고 잘 산 주는 주일날 와가지고 좀 교만해지고, 그죠? 그다음에 주일날 펑펑 운 그 주는 저분 신앙 좋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주 중에 죄 많이 진 거예요. 제가 울면 목사님 회개할 게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주님을 사랑해서 올 때도 있으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교만이 인간을 죄의 시소에 결박하는 족쇄이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반드시 교만에 대한 대책이 있었어야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교만하다면 여러분 천국이 어떤 사람들로 가득하겠어요? 교만한 사람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럼 천국이 천국일까요? 교만한 사람들로 가득한 함께 패키지 여행 간 하와이가 좋은 여행이 아니듯이 아마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가득한 천국은 아마 천국이 되기 힘들 거예요. 행복하기 힘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무엇이 이 교만의 족쇄를 풀 수 있을까요? 오직 복음만이 교만의 족쇄를 풀어 신자를 자유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요, 제일 먼저 깨 부수는 것이 뭐예요? 교만의 족쇄예요. 교만을 깨버려요, 복음은. 오늘 본문이 그 진리를 명확히 선포한 거예요. 이제 오늘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관점으로 한번 본문을 제대로 한번 이해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오직 복음으로 교만이 배제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지독한 교만이 오직 복음으로 배제되었느니라 하면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만 이 말 하지 않습니다. 자, 에베소서에서도 이 말을 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복음을 설명하고 그다음 뭐요? 이것이 뭘 배제한다? 교만을 배제한다. 복음은 교만을 배제한다. 여러분 신자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여러분 옆에서 막 저도 못 하나 박아주세요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창은 젖질러 주세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셨으며 성령님이 적용하신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 어떠한 자랑도 할 수 없고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은 교만을 배제합니다. 선행도, 어떤 종교적 체험, 감정도, 지식도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믿음도 자랑할 수 없어요. 야, 저분 믿음 대단해. 그래, 나는 믿음이 대단해. 어떻게 나는 십자가를 믿었지? 참 내 믿음 대단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은요, 율법 준수를 대체하는 또 하나의 대체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시험 잘못 치면 과제 내줘가지고 그 과제 잘 채우면 시험 점수 막 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대체 과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야, 율법 다 지키기 힘드니까 너 믿기만 해. 아주 쉽지. 이것만 하면, 네가 이것만 하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참된 신자는 오직 뭘만 자랑해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거예요. 동시에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게 되는데 그 순종을 인해서도 교만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도 교만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시체였잖아요. 영적 시체였던 우리를 살려서 선한 일을 하게 하셨다면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던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자랑했어요.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하나님을 자랑. 증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는 내 자랑하는 맛에 살다가 나이 들면 우리는 하나님 자랑하는 맛에 사는 거예요. 어제 제가 30년 고등학교 졸업한 지 30년 30주년 동창회 저희 사회 고려고 사회 동창회 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자랑할 게 있더라고요. 제 자랑할 게 있었어요. 근데 30년 후가 딱 되니까 제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 자랑할 거밖에 없어요. 제가 그렇게 30년이 인생이 저를 그렇게 바꿨어요. 30년 인생 동안 내 자랑하던 사람에서 주님 자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았어요. 그죠? 베냐민 지파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수제자. 근데 마지막에 누구밖에 자랑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신자는 성숙할수록 교만이 사라지고 내 자랑이 사라지고 누구 자랑? 하나님 자랑.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하고 막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나 이거 샀다 그러면 이제 막 그래요. 근데요 순모임에서 자기 자랑하면 막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순모임에서 주님을 자랑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맞아 주님이 나한테도 그러셨다고. 또 다른 사람 주님 자랑하잖아요. 또 누가 주님 자랑하잖아요.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완전히 악교로 붙인 것처럼 끈끈해져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자기 자랑 그러면 모래알 되는데 엄마 자랑 아빠 자랑 하잖아요. 끈끈해져요. 하나 가까워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순모임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주님 자랑으로 다 끈끈해지는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 복음 앞에 있는 교만은 뜨거운 불 앞에 있는 얼음 같아요. 뜨거운 불 앞에 얼음 막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얼음이 녹아버려요. 주님의 은혜를 다 묵상하면 내 자아 집착이 싹 사라져버려요. 온데간데 없어요. 오직 주님만 계세요.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님만 계시는 순모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교만이 녹아서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 뭐가 남을까요? 네, 겸손이 남는 거예요. 교만이 뽑힌 마음의 밭에 겸손이 막 자라는 거예요. 겸손은 교만을 이긴 복음의 전리품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 겸손은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낮은 나를 보는 정직한 마음이에요. 겸손은 정직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영광에 압도되어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인가를 깨달아 그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충분히 그렇게 하지 못함을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한데 나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주님을 더 자랑하고 내 자랑은 줄이는 것이 합당한데 나는 아직도 멀구나 하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했죠. 참으로 은혜를 입은 영혼, 특별히 탁월하게 은혜 입은 영혼은 자신을 극진하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과 영광의 구속주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인가를 깨닫게 된다. 반면 자신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얼마나 적게 사랑한지를 깨닫고 놀라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부활하여서 천국에 이르러서 여러분 천국에 갔어요. 죄인의 죄책과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때는 밝히 알겠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흐릿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온전히 알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아래 땅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있을 때
땅에서 지상의 신자들이 교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내려다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배와 헌신이 대단해 보일까요? 아니면 적당해 보일까요? 아니면 한없이 부족해 보일까요? 아마도 저는 한없이 부족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의 은혜의 크기를 잘 알지 못하죠. 우리가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이 매우 커 보이고 우리가 부모님께 하는 효도가 충분하며 우리가 제법 훌륭한 효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부모가 되어서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안 후에 지난날의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충분한 효자였어요? 우리가 합당하게 효도를 다했습니까? 정말로 부모님의 은혜에 합당한 존경과 감사를 표했습니까? 겸손한 사람, 정직한 사람 중에 그렇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겸손한 마음은요, 자신이 아는 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더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사랑에 대한 신자의 지식이 천국 성도의 거룩한 지식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신자는 더 뭐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신자는 늘 자신이 충분히 겸손하지 못함을 애통해하며 모든 신자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이 크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 주님의 교회에서 가장 탁월한 신자가 오히려 지상의 신자들 가운데 가장 낮은 자로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것이죠. 반대예요, 이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한 마음의 첫 번째 중요한 특징입니다. 둘째, 겸손은 자아집착에서 벗어나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사로잡힌 마음입니다. 교만은 늘 자기 자신에게 집착해요. 내는, 경상도 말이죠, 이게. 내도, 그래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그래서 늘 자기 자신과 남을 비교합니다. 그 결과 시기 질투하여 비참해지거나 마음껏 자랑하며 일시적인 우월감을 즐깁니다. 교만은 백설공주 이야기에 나오는 사악한 왕비처럼 사람을 자아집착의 거울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늘 뭐예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그 거울이 때로는 인스타가 되기도 하고 페이스북이 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아에 집착하며 그냥 편히 살면 되는데 굳이 누굴 찾아요? 여러분, 그 왕비가 백설공주 찾으면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오히려 그냥 왕궁에 살면 되잖아요, 편하게. 근데 꼭 어디 지하실 가가지고 꼭 누구 찾아요? 백설공주 찾잖아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죠.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자아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작고 작은 자아의 그 작잖아요. 우리 자아가 얼마나 작아요? 좁쌀 같잖아요. 그 좁쌀 같은 자아에 집착하고 나는 하면서 무말레기처럼 말라 비틀어지는 대신 자신보다 위대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대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에 심취하여 자기 자신을 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네 글자로 뭐래요? 무아지경. 뭐 우리말로 하면 우아지경인데 이제 사자성어로 무아지경. 네. 무 없을 무. 아 뭐예요? 내가 없는 거. 나를 잊어버리는 거. 어떤 엄청난 위대한 어떤 광경을 보게 되면 막 나야가라 폭포 딱 보게 되면 나를 딱 잊고 우와 한자로 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나야가라 폭포 같은 위대한 장관을 만드신 분은 얼마나 더 위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아름다우심을 보는 순간 우리는 어떤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만한 마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심취하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나 뇌과학적으로도 사람이 가장 잠재력을 발휘하고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몰입할 때예요. 심취하여 몰입할 때예요. 여러분 좀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잊을 수가 있어요. 자기를 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를 잊어도 돼요. 왜요? 나를 누가 챙겨줘요? 하나님이 챙겨줘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 다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심취하면 돼요.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복 받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 잘 되고요. 자꾸 여러분에게 관심을 이렇게 돌리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꾸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잊게 만드는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여러분을 하나님께 심취하게 만들고 제가 예수님 자랑하고 주님 자랑해서 여러분이 그 인생의 독초에서 벗어나는 자아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겸손한 신자는 다른 성도와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쓸데없는 일에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몇 주 전에 제가 말했죠. 우리는 무슨 팀? 그리스도 팀입니다. 아멘. 우리는 한 팀이. 우리 중 하나가 잘 되면 배가 아프면 돼요, 안 돼요? 배가 부르잖아요. 잘 되면 떡 싸우고 막 해가지고 배가 부르잖아요. 우리는 한 팀입니다. 그리스도 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몸입니다. 따라서 겸손은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한 결과 내가 더 높은 것 같다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위선적 고행이 아닙니다. 말이 어렵죠? 뭐가 같냐면 의자가 없는데 의자에 앉은 것처럼 막 이렇게 앉아 있으면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은 그렇게 낮지 않은데 마치 낮은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겸손하다는 포장을 하는 것도 뭐예요? 결국 자기 자랑이고 교만이에요.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심취해서 날 잊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멘?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돌아보세요. 하나님께 심취하고 몰입해서 나를 잊어본 시간 몇 시간 됩니까? 돌아보세요. 아니면 나는 친구 이랬네? 뭐야? 나는 내는 이런 시간이 더 많습니까? 어떤 삶이 더 행복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심취하고 내 자신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날 챙겨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날 챙기는 게 더 낫겠어요? 하나님이 날 챙기시는 게 더 낫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과 자아집착과 비교의식과 자기 자랑의 가시방석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안식의 의자에 앉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인정 감옥에서 거울 감옥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영원히 갈망해도 무한히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심취하여 몰입할 때 우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혀온 교만과 자아 집착과 비교 의식과 자기 자랑에서 해방되어서 비교할 이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겸손은요 단순한 태도의 변화가 아니에요. 억지로 익혀야 되는 덕목이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아의 해방이에요. 아멘? 해방이에요.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새로운 삶의 혁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복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 했는데 여러분 잠언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뭐겠어요? 바로 자아집착, 교만, 자기 자랑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심취하고 몰입하여 천국의 자유와 안식을 미리 누리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봐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고 우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 그 은혜, 그 의로우심, 그 신실하심, 나를 얼마나 참으셨는가, 그 용납하심, 그 인자하심, 얼마나 사랑했으면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찢겨진 살, 그 흘리신 피가 얼마나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는가. 이런 영화가 없고 이런 드라마가 없고 이런 장관이 없는데 와, 이 사랑 놀랍다. 그 사랑 앞에서, 그 장관 앞에서 나를 잇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지고 내 인생이 전체가 그런 순간들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더 이상 교만 때문에, 더 이상 자아 집착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자랑 중독되고 경쟁성에 피해를 입고 자존감이 상처받고 찢어지고 낙심되고 위축되고 초라한 마음, 나는 이게 뭔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에 보내는 허비되는 내 인생 되지 않고 하나님께 심취하여 몰입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면 사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나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순모임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자아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지체입니다. 주여, 30년을 살았는데 자기 자랑하던 사람이 주님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성숙의 방향이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랑에서 주님 자랑으로 우리 교회의 순모임이 자기 자랑이 아니라 주님 자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그래온 것처럼 더욱더 주님께 심취하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께 몰입하는 행복한 신앙으로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교회가 주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오늘 성찬식은 특별히 나를 잊고 주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그 살을 우리가 받을 때, 빵을 받을 때 주님의 사랑에 심취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받을 때 주님의 은혜에 몰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찬식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최대한 이어지는 천국의 그 기쁜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은혜의 방도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빠져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챙겨주실 줄 믿사오니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